크게 좀 치세요. 박수 좀 크게 좀 치시라고.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얘기. 가는 길에 두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구레네 시몬이 대신 예수님 대신 십자가 지고 올라갔다. 그렇죠? 대신 졌다. 중요한 단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억지로. 근데 억지로 진 게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온 집안이 예수 믿고, 또 하나 온 집안이 일꾼 되고. 네, 아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어,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거는 좋은 거죠. 네, 억지로. 근데 억지로 졌기 때문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억지로 졌기 때문은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교회에 전달하고, 네, 그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옆에서 봤어요. 보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죠. 정말 이 구레네 시몬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그가 전하지 않았으면 잊혀졌을 말씀. 예, 그 말씀을 그가 교회도 전달하고 가정에도 전달하고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예, 굉장히 좋은 거죠. 성경에는 억지로 해야 될 것과 억지로 해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신다고요. 억지로 해서 안 되는 거, 헌금, 헌신, 또 선행, 또 성경 해석 이런 건 안 된다고요. 억지로 해야 될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십자가 지는 거. 마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래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어떻게 하래요? 자기 십자가, 제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자식이 십자가예요. 뭐 아픈 부모가 십자가예요. 그럼 부모가 아프면 십자가예요? 자식이 아프면 십자가예요? 자식이 아프면 어때요? 안타깝죠? 그리고 자식이 아프면 엄마는 맨날 가요. 그 자식이 컸어도 맨날 가고 옆에서 돌봐줘요. 근데 부모가 아프면 부모를 찾는 자식이 없어요. 부모가 아프면 그때부터 불편하게 생각한다, 부모를. 근데 만약에 그 부모는 있고 건강하고 내가 아프면 그 부모는 나를 찾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영어 성경에 보세요 한번. 그 뭐라고 써 있냐면 히스 크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십자가. 그건 누구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지금 짊어진 건 누구 십자가예요? 히스 크로스예요. 그의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십자가 지고 가는데 너희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뭐죠? 고난받고 죽으러 올라가는 십자가. 자기 사명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진다는 건 뭐냐면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끝까지 믿는 거. 이거는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일. 십자가 지고 가는 거. 억지로라도. 예, 요거를 이제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 있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여인들이 막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 위에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 위에 울어라. 나 위에 울지 말래요. 왜요? 나 지금 못할 일 하는 거 아니다. 예, 내가 억울하고 내가 당해서는 안 되는 일을 내가 당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나를 위해 울지 마라. 예, 그럼 누구 위에 울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 위에 울어라. 왜 그러래요? 잘 되라고? 아니요. 무엇 때문에? 종말신앙, 재림신앙. 근데 조금 있으면 40년 있으면 예루살렘이 완전 회파될 거거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아요. 예, 로마의 티토 장군 와가지고 성벽, 성전 할 것 없이 싹 다 무너뜨립니다. 그 다음에 남자들 다 끌어가고요. 여자들 폭행하고요. 아이들은 들어다가 돌에 맺혀서 죽여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다 아시죠. 앞으로 50년 뒤에 100년 뒤에 일어날 것까지 다 아시는 거죠. 그게 전지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일뿐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까지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거기 계세요. 그냥.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예수님께는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눈에는 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조금 있으면은 너희가 지금 자랑하는 이 성전 곧 무너질 텐데 이 성전 또 나를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뭘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 위에 울어라. 종말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애 때문에 속상하죠. 이렇게 울어요. 이놈의 자식 뭐 말도 안 듣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얘 사는 게 뭐 이렇고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의 영혼이에요. 그 아이의 영혼, 내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야, 내가 진짜 구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집을 좀 사놓는 건데 막 땅을 치고 뭐 후회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저희 10년 전에 울다 보다 구리가 3배가 올랐어요.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 그때 안 샀으면 우리는 교회 못 산다. 진짜 못 사지. 지금 어떻게 사요 이거를? 못 사지, 그죠? 그러니까 그때 사놓을 걸 막 그러잖아요. 아, 그때 사놨으면 여기 막 노는 땅들 많은데 그때 사놨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 이건 땅 치고 후회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땅 치고 후회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자녀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전 앞에다 가로치고 뭐라고 썼냐면 미리 울라. 미리 기도하라. 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종말의 때 울지 않고 웃을 수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고요.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어떤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이에요. 왜 달리셨을까요? 요 첫째, 요거 하나 하고 그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 부류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예,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달리셨을까요? 32절, 33절 같이 읽죠.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지금 몇 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 지금 몇 명이 올라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몇 명이 같이 올라가요? 같이? 2명이 같이 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명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해골은 어디예요? 골고다. 골고다가 해골이라는 뜻이니까요. 라틴어로 하면은 칼부스고 이걸 영어로 옮기니까 갈보리.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섰으니 이게 골고다예요. 여기 올라간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올라가기까지 처형의 순서가 있죠. 제일 처음에 뭐 하던가요? 고문. 그렇죠. 예수님도 고문당하시죠. 밤새도록 막 채찍 맞으시고 하잖아요. 갈고리가 달린 채찍 맞고 살점 다 뜯어 나가고 그래서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엄청나게 막 진짜 피투성이 된 채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잖아요. 예, 고문당하는 거예요. 플라톤이 당시 고문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남자가 뒤틀리거나 절단된대요. 눈이 불에 태워지거나 엄청난 부상에 가해진 후에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똑같이 고통당하는 것을 본 후에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또 하나는 기름을 발라가지고 불에 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엄청난 고문을 당한 다음에 내 자식과 내 아내도 똑같이 고문당하는 것을 본 다음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든지 아니면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로마가 유대인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일이었어요. 네, 그 다음에 고문을 이렇게 한 다음에 가로대에 묶어요. 십자가 세로대는 이제 그 나중에 설 거고 가로대에 묶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운반하게 되는데 로마의 호민관,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권익위원장쯤 될 거예요. 그 사람이었던 클로디우스가 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들은 가로대에 묶여 있다. 여러분 가로대에 묶여 있는 거 보셨죠? 이렇게 가로대에 묶여 가는 거예요. 묶여 있다. 그들은 묶여 있고 이리저리 끌려서 십자가에 고정된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지는 걸로 우리 생각하는데 가로대에 묶인다는 건 뭐죠? 여기 묶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이렇게 하면 질질 끌 수나 있는데 여기 묶인 상태로 가니까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크게 다치겠죠 또. 이렇게 짊어진 상태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로대에 이제 고정시키겠죠? 세로대가 있을 테니까 가로대도 고정시키려면 사람도 고정시키고 가로대에 세로대에 이제 고정시키는 거예요. AD 3세기 작가였던 마네토가 십자가 처형이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들은 가장 끔찍한 고통 속에서 못으로 고정돼요. 사악한 새들의 연회가 되고 밥이 됐다는 말이에요. 끔찍한 개들의 찌꺼기가 된다. 새들이 와서 먹고 개들이 와서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십자가에 이제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데 옷을 입히잖아요. 두 가지 의미 있겠죠. 하나는
때리면 아프라고. 또 하나 수치심.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면 체중 때문에 몸이 축 처집니다. 또 높이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 딱 좋은 위치에다가 매달아놔요. 매달린 사람에게는 수치심을 주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요. 게다가 인적이 드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다니는 도로가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당시 로마의 교육학자였던 퀸틸리아니우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범죄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마다 가장 붐비는 도로가 선택되었다. 유대인들이 몇 차에 걸쳐갖고 유대 전쟁을 벌이잖아요. 이제 독립하겠다고, 로마에서 독립하겠다고. 그때마다 또 이길 때도 물론 있었지만 지고 또 졌는데, 그때마다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벽이 보이는 곳에다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근데 진짜 더 끔찍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앞에서 아내와 자녀를 학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처형을 당합니까? 주로 노예. 또 하나는 반란을 일으킨 이방인들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보통 이제 로마 사람들은 절대 이런 십자가 처형은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근데 자료에 보면은 그들이 처형당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탈영병 사형시키는 거예요. 본보기를 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달렸을까요? 34절 같이 읽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인데 왜 달리셨나요? 용서하기 위해서요. 용서하기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왜 사해달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들이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주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모르고 그러는 겁니다.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해 줘야 돼요? 법은 어떤데요? 모르고 지었으니까 용서해 줍니까? 아니요. 처벌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모르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해도 법은 반드시 죄값을 받아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이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하는 것을 강조할까요? 그러니 죄값은 묻지 말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죄값은 내가 담당할 테니까. 그들이 진짜 모르고 그랬다는 사실만큼은 하나님도 알아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원문에 보니까 이것이 현재 진행력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내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 저들이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알았다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로 모르고 그랬을까요? 아니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대제사장, 빌라도까지 모르고 그랬을까요? 근데 몰라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그랬대요. 우리는 의심하지만 주님은 의심하지 않아요.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지났을 때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었다. 이렇게 밖에 나가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뭐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답을 줘요? 너희가 회개하래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돌아왔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죄를 지을까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얘기했어요. 만약 사람들에게 지옥을 단 1분만이라도 보여준다면 세상에 죄를 지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 1분만이라도 지옥을 보여준다면 죄를 지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오래전에 디어 마이 프렌즈라는 드라마를 했어요. 그때 배우 신구가 버스를 타고 버스 안에서 휴대폰 보는 그 여학생 하나 있었는데 일어나래요. 젊은 애가 말이야. 할아버지가 왔는데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어나래요. 여고생이 당황하면서 일어나요. 그 버스에서 내려요. 민망해서. 그랬더니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신구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버스 안에서 그 여고생을 이제 신구가 보니까 한쪽 팔이 없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그렇게 자기한테 헤어지자면서 결국 집을 떠난 그 상황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부인을 원망했는데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가슴을 짓누르는 대사 한마디를 하는데, 내가 알고 지은 죄 100가지, 내가 모르고 지은 죄 1000가지 만가지. 우리는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를 훨씬 더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까지 다 용서하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주님의 십자가 지기 전까지 몰랐어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모르고 그런 겁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는, 부활하신 다음에는 알게 되었어요. 뭘요? 너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회개는 죄 사함의 이유가 되진 않지만 조건이 되긴 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용서했으니까 회개할 수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회개했는데 용서받습니까?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용서해줘요? 아니요. 용서해주지 않아요. 왜? 잘못했어? 그럼 벌 받아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회개했는데 왜 잘못했다고 하는데 용서하시죠? 죄값을 다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어요. 바울이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되었으니 속히 회개하라.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다 끝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끝났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할 준비가 다 끝났어요. 문제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용서가 내 용서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전엔 몰랐어요.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속히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진짜 몰랐을까요? 예전에는?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찾아보세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요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 알기 전이에요.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간과하셨다, 넘어가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전에 회개하라고 안 했는데 이제 회개하라 하셨으니, 왜요? 이제 알게 됐으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심판의 날이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정해져요? 뭐 때문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몰라서 못 믿는 시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간과하셨지만, 그냥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넘어가 주셨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못한 것과 안 한 건 다릅니다. 몰라서 못한 거고요. 알면서 안 한 건 정말 달라요. 예전에는 몰라서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셨지만, 이제는 아는데 안 하는 것은 더 이상 간과해 주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누구예요?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 35절 앞부분에 보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그래요. 언제 구경해요? 흥미로운 일이 있을 때. 좀 관심 있는 일이 있을 때. 교통사고 났어요. 그럼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끔찍하니까? 왜 교통사고 났는데 그 구간이 정체되죠? 사람들이 보느라고요. 앞에서 다 보고 가느라고 정체돼요. 구경해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구경합니다. 이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방관자든지 하나는 목격자든지. 방관자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보면 방관자 모습 나오는데 그들이 그 증인들 있죠. 그 성도들이 막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러다가 11절 보면 갑자기 그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니까. 자신들이 조롱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단어가 애국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두려워했던 그 단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단어. 요나가 배 안에서 막 풍랑이 일 때 내가 사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방인들이 두려워했던 그 두려운 그 단어예요. 지금 방관자로 사람들이 웃을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 봐라. 조롱할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엄청나게 두려워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방관자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 있네요. 목격자의 모습. 목격자의 역할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이것도 찾아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목격자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몸소 체험한 사람, 사실을 직접 안 사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증언이에요. 증언. 그 증언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에 관한 기록이에요. 처음에 누가 와서 증언하죠? 세례 요한이 와서. 뭐래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래. 누굴 증언하라고?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자기는 보낸 사람이다. 자기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21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요한복음을 끝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지금 내가 증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증언에 관한 책이에요. 증언에 관한 책.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방관자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목격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관자입니까? 목격자입니까? 목격자가 돼야 돼요. 목격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비우는 사람들이에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여기서 비웃는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조롱하는 겁니다. 뭐라고 조롱하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만약에 메시아면 어떻게 하래요?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에요. 아니 남의 일은 다 해주면서 자기 일은 못해요. 그게 너 아니냐. 메시아이면 네 일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생각의 틀에 가둬버려요. 자신 생각이 어때요? 메시아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영광, 승리. 메시아는 무조건 영광을 받고 승리하고 하는 거여야 되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의 틀에 가둬놓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예수님은 영광, 승리만 있습니까? 아니요.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있어요. 고난받는 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자기는 고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고난 당하고 나중에 영광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 당한 다음에 주님께 영광을 입는 거예요. 관리들이 예수님 비웃는 것은 메시아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맞죠, 그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맞죠, 그죠?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하는 일이에요. 다 알 것 같은데 몰라요. 똑똑한 척하지만 알지 못한다고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중보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고 메시아임을 직접 입증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비웃어요. 알면 경배합니다. 몰라서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막 역정내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우리 엄마가 몰라서 저렇습니다. 우리 아빠가 몰라서 저래요. 그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이 몰라서 지금 내가 예수 믿는 거 핍박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진짜 몰라서 그래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희롱하는 사람들이에요. 36절에서 38절 시작.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 자색옷 입혀요. 자색옷, 왕을 상징한 자색옷. 그다음에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워요. 그리고 여기에는 죄패가 써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요. 군인들이 그 앞에서 뭐 하죠? 경례. 일종의 즉위식이에요. 즉위식. 근데 이렇게 해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관원들은 뭐라고 그래요? 관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군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보여주면 믿겠다. 내려오면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대할 때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믿을게요.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이 계신 거 제가 인정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라는 겁니다. 관원들과 군인들이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메시아가 아닌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우리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주님께 증명을 요구하지 말고 주님께 내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요청한 대로 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사세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이 있어요. 회개한 사람. 39절부터 마지막까지 43절까지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달려요. 한편 강도 한편 강도 달려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죽어요.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낙원에 갑니다. 그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0장 1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 시인한다는 말,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예요. 현재는 뭐예요?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상태, 입으로 시인하는 상태.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마음으로 믿고 시인하는 게 수동태예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근데 3인칭 단수예요. 결국 근데 그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막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게 하실 때 그때 내가 탁 시인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은 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많이 오해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산데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지상주의인데 그가 예로 드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원받은 강도입니다. 그 강도는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믿음의 고백 하나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일전에 우리 신학교 교수인 박영돈
교수님이 무시당하는 강도의 신앙이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의 신앙이 평가절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죄 속에 살다가 죽기 직전 예수를 믿고 가까스로 구원받은 신자의 본보기로 제시되곤 합니다. 옆에 한편의 강도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옆에 달린 행악자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은혜의 기회를 미루고 거부하다가 믿은 게 아니라 첫 번째 은혜의 기회에 믿은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악의 믿음이 아니라 최선의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여러 면에서 참된 신앙의 본이 됩니다. 두 가지 잘했다는 말이에요. 첫째는 이렇게 낮아지고 비참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 놀라운 일이다. 언제 믿는 게 쉬워요? 무리를 걸을 때, 오병이어 기적 막 베풀 때, 죽은 사람 살릴 때, 문둥병자 고칠 때, 그때 믿는 건 쉬운데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철저히 낮아지고 완전히 찢겨지고 고통당할 때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메시아를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가 그걸 인정했다는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두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 옆에서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 변호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그가 구원받은 것이지 이스라엘 나도 예수님 낙원에 있을 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구원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떻게 했대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럼 구원받는 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평 강도처럼 예수님 누군지 알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세 번째,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달린 예수님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달리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면서 비웃어요. 어떤 사람은 희롱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구경해요. 하지만 가장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회심해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있음을 믿고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를 보고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믿고 고백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태도가 영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